비록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비난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하시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행동 또 말을 통해서 부당하게 오해를 받거나 또 자신에 대한 험담이 들리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 간의 분쟁이나 또는 마음이 상하는 일들, 또 중간에서 중재를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거나 비방을 받거나 어떤 험담을 듣게 됐을 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오해하고 비방한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나도 그를 비판하는 말을 퍼뜨리거나 그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또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나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는 식으로 때로는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 보통은 잘 화해를 하거나 서로의 마음을 풀고 서로가 사과함으로 마무리가 되면 너무나 좋지만 때로는 갈등이 심화돼서 한쪽이 시험에 들고 또는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기곤 합니다. 많은 교회를 순회하며 선교하였고 또 목회하였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비우고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에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공격을 당한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에 대한 대적자들의 공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사도라 불리기에 마땅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공격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곳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였던 이유는 그가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공격하는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지는 못하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로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실명한 바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며 낫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에 대한 그들의 두 번째 비난은 바울이 세속적인 동기와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고린도 교회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 자신의 정욕과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가 세상의 가치 기준과 동기에 따라 살아가는 자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는 담대하고 강하지만 대면하면 비굴하고 우유부단한 자다라는 그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대하고 권하고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또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실제로도 언변이 그렇게 능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가 편지로는 담대하고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이 있고 강력한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직접 대할 때에는 우유부단하고 연약하고 말에도 능력도 권능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과 비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대적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가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이었고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는 그렇게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비난하고 그의 연약함을 비난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회방하였던 이 대적자들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는데요.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면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에게서 빼앗아 돌이키려 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의 대응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관용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인격을 모독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을 내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요. 대적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선동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태도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화가 날 때 상대방이 또는 어떤 상황이 나를 화나게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이 모멸감을 느끼는 모든 이유는 바로 그 사람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화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어떠한 상황과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한 우리의 해석, 우리의 받아들이는 그 자세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동일한 비난과 동일한 모욕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분노함으로 그것에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침착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화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시험 들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 나를 함부로 대하고 모욕감 있게 대하고 나에 대한 비방을 퍼뜨리는 그러한 태도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야 라고 믿고 그 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자존감이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한 반응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세워져 있으면 어떠한 비방과 어떠한 공격에도 마음을 쉽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자신의 집안의 그 재력과 그 부요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옷을 입고 학교를 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때 친구들이 이 아이를 놀리는 거죠. 이 아이의 허름한 옷차림과 또 허름한 신발과 그러한 모습들 보면서 가난하다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고 놀릴 때 이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자이고 나의 아버지가 부유하다라는 것을 아는 아이일수록 자신의 겉모습이 비록 초라하고
자신의 겉모습 때문에 친구들이 놀릴지라도 거기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가난한 아이가 이러한 놀림을 받았다면 그것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 지적하고 누군가 꼭 집어서 비난할 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한 조롱과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치고 채찍질하고 모욕하는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초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런 반응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예수님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떠한 비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와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것을 해봐라, 저것을 해봐라.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조롱에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모독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용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나눈 것처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처럼 주님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고요. 그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그가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모든 사람의 비난에 대해서 나는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함받은 사람이다.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는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기다려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인정하심과 칭찬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이 가능했는데요.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바울은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이 아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정해 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표대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떠한 비난과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그들을 관용으로 대할 수 있었고 오래 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고 상처를 받으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믿고 있느냐, 그것이 내 삶에 정말 믿어짐으로써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상처받고 쉽게 마음이 낙심되고 쉽게 마음이 절망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되 거기서 발견한 나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였는데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 하가는 소리내어 읊조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지요. 내가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나에게 들려지면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믿음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믿어지면 그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켜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가? 나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이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부름받은 자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 귀에 들려줄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심겨져서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어려운 상황들 또는 죄의 유혹이 올 때에도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비난과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육신대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육신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소위 쉬운 말로 맞짱 뜨지 않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그가 맞닥뜨린 이 고난의 시간들, 이러한 비난과 공격을 인간 대 인간의 싸움으로 본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임을 그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갈등이나 여러 가지 공격이 올 때에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갈등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가정을 분열시키고 또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사단의 공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이간질하는 사단의 권세와 악한 영에 대해서 대적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4절에서 5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나의 어떠한 능력이나 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육신에 속한 것,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 위해서는 그 능력이 먼저 나의 삶에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세 가지를 무너뜨리십니다. 그것은 견고한 진,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보면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견고하게 뿌리 잡고 있는 상처, 가치관, 세계관, 자의식,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 습관적인 죄와 중독, 이것을 옛사람이라고도 부르죠. 이러한 견고한 진이 우리가 자라가면서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들은 나에 대한 어떤 평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 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왜곡된 자아상을 따라서 이것이 점점 견고하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만 되면 우리는 화를 내고 어떤 상황만 되면 우리는 실족하고 어떤 유혹만 찾아오면 우리는 맥없이 무너지고 유혹에 타협하고 죄 가운데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견고한 진의 핵심인 이 옛사람은 로마서 6장 6절과 11절의 말씀의 진리를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죄의 종로 타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진리가 내 삶에 정말 그러하다라는 것이 믿어질 때까지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진리가 내 안에 믿어지고 그 진리가 나를 변화시켜 갑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주님 그렇습니다.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 늘 무너지고 쓰러지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정말 믿어지고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삶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 진리를 고백하고 그 진리를 내 귀에, 내 영에 계속 들려주고 그것이 내 안에 믿어짐으로써 변화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이론이란 무엇인가? 이 이론은 헬라어로
로기스무스라고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세상 미디어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 안에 세상 가치관과 여러 가지 세상 이론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어떤 학벌에 대한, 또 명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여러 가지 세상의 이론들, 세상의 가치관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해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고 많은 돈을 소유할 것인가, 여기에 온 관심을 쏟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어디 땅 좋은 데가 없나, 어디 주식이 오르나, 어디에 투자해야 더 많은 이득을 낼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론들이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관심, 하나님의 사람의 관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의 부족함이 없는 재물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더 넉넉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는 삶을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내게 주신 재물을 내가 청지기로서 어디에 나눌 것인가, 어디에 흘려보낼 것인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후히 베풀고 나눌수록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공급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넉넉하게 채워주신 이 재물, 내가 누구를 섬기기 원하십니까? 누구를 도와주기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하시고 그 길들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눌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고요. 우리를 통해 공급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베풀면 우리는 더 궁핍해집니까? 아닙니다. 나누고 베풀수록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세상의 이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진리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생명처럼 붙들고 그것이 내 안에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그리고 영적인 고아들처럼 염려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어떠한 일들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내 삶이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내 삶의 왕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주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와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주님은 무너뜨리시기 원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의 본질이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알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누가 엄청나게 좋은 투자 상품이 있다. 이거는 거의 이자율이 30%가 넘는다. 40%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눈이 번쩍 띄겠죠. 어디에 가야 그걸 할 수 있냐. 내가 거기 그런 게 있으면 내가 가진 전 재산이라도 투자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들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셨다 하셨는데 주님, 내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돼야 할 나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에 함몰되어서 주님을 아는 데 쓰여져야 할 시간들을 많이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재미있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여러 가지 것들 영상들을 서핑하고 또 여러 SNS로 또 드라마로 인터넷 쇼핑으로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그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내가 세상 재미를 더 추구하고 세상에 더 많은 소유를 추구하고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져갈 그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모두 무너뜨려 주십시오. 주님만을 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그 사도 바울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도록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합니다. 놀라운 성령 사역과 치유 사역자로 쓰임받았던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의 기도를 1000번 이상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려드렸을 때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로 주님을 알려달라는 그 기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그것이 주야로 묵상함으로 주야로 읊조림으로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더욱더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견고한 진과 세상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인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것처럼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사단의 속임과 시험으로부터 오는 감동을 따라 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사는 자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듣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세상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할 때 우리는 모든 갈등과 우리 인생에 놓여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관용함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고 나의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사랑으로 또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그가 관용으로 대하고 또한 육신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완고한 자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세상 이론을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의 종로를 타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실 수 있도록 나를 날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견고한 진을 파하며 세상의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오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며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 우리가 주 앞에 날마다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주님의 대행자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주님을 알려달라 간절히 간구하며 이 세상에 또 내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남겨져 있는 견고한 진과 세상의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을 보며 5분 정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 세상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세상과 죄를 사랑하며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으로 사는 나의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내가 누구인지 명확한 정체성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고요. 또 코로나19 관련된 기도는 이제 다가오는 종료주일과 또 4월 6일부터 11일 순환주간 특별 새벽기도 또 성금요일 또 4월 12일이 부활주일인데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루속히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가 재개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초중고등학교 안전한 개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해외에서 귀국하는 또 교인분들 그분들의 안전과 또 가족들의 온전한 자가격리와 해외 거주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